성서. 성경과 뭐요? 성서입니다. 목사님, 뭐 성경이나 성서나 어떻게 똑같은 말인데 그걸 또 굳이 이렇게 구분하시나? 아니요, 분명히 성경과 성서가 달라요.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지금 이렇게 보니까는 눈을 감고 계신 분들이 좀 계시네요. 오후에 식사하시고 피곤하죠. 식곤증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막 눈이 감기고 피곤한데 이렇게 눈을 감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잠언서에 보면은 말씀에 눈을 감는 자는 악하다 그랬어요. 잠언서 16장 30절에는요 뭐라 그랬냐면, 눈을 감는 자는 회역한 일을 도모하며 입술을 꽉 악다물고 있는 자는, 그러니까 입술을 닫는 자는 악한 일을 이루느니라. 알아서들 하세요. 아멘 안 하시려면 아멘 안 하셔도 좋고, 눈을 감으시려면 감으셔도 좋으니까, 아니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다고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어요. 자,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성경과 성서. 그러면 성경은 뭐고 성서는 뭐냐? 그러면 성경은 뭐고 성서는 뭐냐? 이 성경은요, 하나님이 고의적으로 계시하신 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의적으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것을 가리켜 뭐라 그래요? 성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론 성경이나 성서나 둘 다 공통점은 하나님의 영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영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은 공통적이지만,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라 그래요. 뭐라고요? 직접 계시.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고의적으로 직접적으로 계시해서 주신 말씀을 뭐라 그러냐면 성경이라 그래요. 그럼 반면에 성서는, 그래서 성서는 이거는 뭐냐면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쓴 것이다. 자, 이것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그 성령의 감동으로 쓴 것을 가리켜서 이걸 갖다가 성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 성경은 뭐가 성경이냐면 하나님이 직접 계시하셔서 쓰게 만드신 거예요. 일부러, 고의적으로.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자, 틀렸어요, 장로님. 모세오경. 뭐예요? 모세오경.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건 하나님이 직접 누구에게? 모세를 불러가지고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쓰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계시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겠어요? 요한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게 뭐예요? 사복음. 요 사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직접 오셔서 직접 말씀하신 거. 직접 계시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직접 말씀하셔서 직접 계시하신 거. 요거를 사복음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계시해가지고 쓰여진 요거를 가리켜서 이건 뭐라고 한다? 성경이라고 한다. 이걸 성경이라고 한다. 그러나 성서는 간접 계시라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의 감동함을 입은 사람들이 쓴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을 입은.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것들이 있겠어요? 예를 들어서 역사서, 이거는 뭐 사무엘 상하, 역대 상하, 뭐 여호수아, 사사기, 그 다음에 예언서, 이사야서, 에레미야서, 에스겔서, 그 다음에 다니엘서, 그 다음에 말라기서. 그러니까는 역사서, 그 다음에 예언서, 그 다음에 신약에 와서는 뭐가 있어요? 서신서, 편지글, 서신서. 그러니까는 뭐 빌립보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뭐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로마서, 히브리서,
이건 다 뭡니까? 편지글이에요. 이런 것들, 이거를 갖다가 뭐라 그래요? 이건 성서라고 합니다. 따라해 성서. 자, 그러면 성서하고 성경 지금 구별이 가요, 안 가요? 가요. 구별이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는 성서가 뭔지 성경이 뭔지를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고의적으로 직접 계시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모세오경이라든가 사복음서, 그리고 모세오경은 율법이라 그러고 사복음서 이것을 가리켜서 진리 혹은 이제 복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리고 또 이제 구약에 있어서 역사서, 그 다음에 예언서, 그 다음에 신약에 와서 서신서, 이것들은 간접 계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기록한 거, 내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기록한 거. 그다음 이거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고의로 계시해서 쓰라고 계시해서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이거 해라. 인간에게 구원이 필요하고, 또 인간에게 영생이 필요하고, 죄사함이 필요하기 위해서 꼭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계시한 걸, 이걸 그래서 성경이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 성경은 조금 아까 얘기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이건 경을 때 이게 말씀 경자입니다. 말씀 경자를 써요. 그래가지고 거룩한 말씀이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0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나 이 성서는 영감의 글이에요. 따라합시다. 영감의 글. 하나님의 영의 감동함을 입은 사람들이 쓴 거, 이걸 영감의 글입니다. 또 이제 간중의 글이기도 하고 또 서신서, 편지의 글이기도 하다 이거.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함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쓴 것이니라. 그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차이는 하나님께서 고의적으로 한 것이냐,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한 것이냐. 그래서 이 성경은 모세오경이라든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직접적으로 하신 말씀인 이 사복음, 이는 다 고의적으로 직접적으로 하신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났고, 그 다음에 은혜와 진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모세로 말미암아서 쓴 것과 예수로 말미암아 온 거. 그래서 은혜와 진리라 그러고 이것은 율법이라 그러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에 의해서 썼기 때문에 성경이라고 한다. 자, 그래요. 그런데 이 성경이나 이 성서나 둘 다 전제 조건은 둘 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직접 하셨고 하나는 모세를 통해서 한 것은 다 성령의 감동으로 직접 계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성서는 간접 계시로서 하나님의 영의 감동함을 받은 사람들이 쓴 걸 갖다가 이걸 갖다가 이제 바로 성서라 그래요. 자, 그러면 물어보겠어요. 자, 그러면 성경과 성서가 서로 딱 맞부딪힐 때 뭐가 우선할까요? 자, 성서와 성경이 서로 맞부딪힐 때가 있어요. 그때 무엇을 우선으로 한다? 그렇죠. 그때는 성경을 우선으로 하는 거예요. 성경을 우선으로. 왜냐하면은 이게 하나님이 직접적인 계시이기 때문에 그걸 성경을 우선으로 합니다. 여러분 달걀을 보면 달걀이 세 부분으로 되어 있잖아요. 두 부분으로 되어 있잖아요. 흰자하고 노른자. 그러니까 노른자를 갖다가 뭐가 감싸고 있어요? 흰자가 이렇게 감싸고 있듯이 마치 이제 흰자는 성서와 같고 그다음 노른자는 성경과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흰자가 노른자를 이렇게 감싸듯이 성서가 성경을 이렇게 감싸고 있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요. 같은 성경이라도 그러나 같은 성경이라도 모세오경과 예수의 말씀이신 사복음서가 서로 부딪힐 때는 뭐가 우선이 될까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하나님이 직접 육신을 입고 오셔서 직접 계시한 거, 직접 말씀하신 거고 이거는 하나님이 직접 계시했지만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집의 종이고 예수는 하나님의 집의 주인이시란 말이에요. 그 때문에
성경과 성서가 서로 맞부딪힐 때는 뭐가 우선이라고요? 성경이 우선이고, 성경 안에서도 이제 모세오경과 사복음서가 서로 맞부딪힐 때 뭐가 우선이다? 사복음서가 우선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우리가 그걸 분명히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성서와 성경이 부딪힐 때, 그러니까 성경, 예를 들어서 오늘 말씀이 그 예입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가 바울이 이혼에 관한 글을 말할 때는 바울의 의견은 뭐냐? 바울의 의견은 자기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뭐 해라? 아니, 오늘 결혼 얘기가 아니고 오늘 이혼 얘기요, 오늘은. 자, 그러니까 바울 얘기는 뭐냐면 믿음을 위해서라면 이혼해도 된다, 안 된다? 오늘 이혼해도 된다는 거예요, 바울의 얘기는. 응? 그러나 성경은 모세와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그래서 모세는 이혼 중서를 주고 해라.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이혼하지 마라. 그럴 때 이때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아니, 너희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혼해라. 그러나 전제 조건이 있죠. 그러나 이것은 이거는 내 말이고 주의 말씀은 아니니라. 이걸 전제로 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바울의 말은 뭐예요? 성서란 말이에요. 왜? 바울은 그냥 하나님의 영에 감동받은 사람이 쓴 거니까는, 바울은 뭐냐면 나는 이제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이혼을 해도 좋다고 본다. 그러나 이것은 내 말이지 누구의 말은 아니라 주의 말씀은 아니니라. 그러므로서 바울이 어떻게 한 겁니까? 한 발자국 양보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성서하고 성경하고 딱 부딪힐 때는 뭐가 우선이라는 얘기예요? 성경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의 얘기는. 바울의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은 아니다. 여러분들 왜 많은 미혹되는 이들이 이단에 빠지냐? 이 이단들이 말이에요. 이들은 예수의 말씀이나 율법으로 미혹하는 경우는 드물어요. 이는 성경은요, 이 성경은 다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이 성경은 하라, 그 다음에 그렇죠, 말라, 이 두 가지예요. 하라와 말라. 따라합시다. 하라, 말라. 이 두 가지예요, 두 가지. 그러니까 너희들이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또 율법을 지키든지 지키지 말든지, 그 율법의 말씀에 순종해라. 아니면은 순종 안 하면 그다음에 어떻게 된다? 죽는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라 말라 명령식이에요. 이거는 선택사항이 없습니다. 하라 말라 그거예요. 그러나 성서는 그렇지 않죠. 이거는 성경은 하라 말라기 때문에 해석이 필요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믿으면 구원이고, 믿지 아니하면 멸망이에요. 순종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 때문에 따라보자. 성경은 해석이 없다. 그대로 믿는 거예요. 성서는. 성경은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러나 성서는 뭡니까? 이건 해석이 뒤따른단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해석이 뒤따라요.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해석이 뒤따라요. 이 성서는 다 이게 비유로 말하는 게 비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해석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삐뚤어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서를 지나치게 해석하죠. 요한계시록을 지나치게 해석을 하고 다니엘서를 지나치게 해석을 합니다. 거기서 이단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단이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다 뭐예요? 하라 말라. 이거는 뭡니까?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대로. 해석이 뒤따라 예수의 말씀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대로 믿어요. 이건 해석이 필요 없습니다. 율법도 해석이 필요 없어요. 그러나 이거는 해석이 뒤따라요. 요한계시록도 해석이 돼야 되고, 다니엘서도 해석이 돼야 되고, 고린도서도 해석이 돼야 되고, 베드로서도 해석이 필요해요. 그 때문에 많은 이단들, 미혹하는 자들이
성경을 가지고 미혹하지는 않아요. 드물어요. 그럼 미혹하는 이단들이 주로 어떤 걸 가지고 미혹을 합니까? 성서를 가지고 미혹을 한단 말이에요. 왜? 이것은 다양하게 해석을 해가지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기 때문에 자기들 유리한 대로 그냥 막 해석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뭐라 그래도 성경은 순종입니다. 성서는 성령의 감동으로 읽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읽다가 보면은 우리가 구별이 되죠. 그러니까 성경과 성서가 구별이 되죠. 노른자와 신자가 구별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과 성서가 딱 구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처럼 이건 주의 명령이다. 아니면 이것은 내 말이다. 이건 주의 명령이 아니라 나의 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울의 서신서를 쭉 읽다 보면 이것을 명하는 이는 주신이다. 이건 주의 말이다라고 얘기하고, 어떤 때는 이것은 주의 말이 아니다. 이것은 내 말이다. 이렇게 딱딱 바울도 구별을 하죠. 그러니까 내 명령이요 주의 말씀이 아니다. 이처럼 구별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 붕에 가서 어떤 목사로부터 붕에 가서 설교를 들어도요, 저건 저 목사님의 개인의 말이지, 저건 주님의 말씀이, 저건 주님의 말씀이다. 이게 구분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그냥 목사가 말한다고 해서 무조건 아멘, 아멘. 왜냐하면 기름 부음 받은 종에 대해서 권한이, 맞아요.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에 대해서 말씀을 전환하고 위임 받은 목사들에 대해서는 권위가 하나님께 있는 거는 맞아요. 그러나 신명기 13장인가 거기 보면은, 그렇죠,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태어날 때 성취함도 없고 중함도 없으면 결단코 나 여호와가 하는 말이 아니니 그 선지자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정권대사로서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의 종도. 그러니까 아무 데서 나가서 아멘 아멘 하고 뭘 목회자가 한다는 말이라고 해서 다 믿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많이 읽으면요, 저분 저 개인의 감정으로 말하는 것이로구나. 저것은 저분이 개인의 말이 아니라 지금 저분이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로구나. 요것이 분별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분별하라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뭐 주의 종이 시키는 거니까 무조건 다 순종해야 된다. 그러니까 거기서 이단이 나오죠. 신천지가 나오지. 이단들이 나오죠. 거기서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나옵니까? 적어도 그것을 들었을 때 이게 정말 성경이냐 성성이냐 이걸 구별할 줄 알아야 되고, 이거는 성경의 말씀이다, 이건 저기 개인의 말이라도 이런 걸 다 구별하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모든 것을 다 아멘 아멘 하고 받아들여서 모든 영들을 다 믿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믿고 모든 걸 다 받아들이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걸 구별해야죠. 전에 보니까, 언제 텔레비에 보니까요, 어느 목사가 창기 십자가래. 창기 십자가. 십자가는 그냥 십자가, 무슨 창기 십자가 어디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뭘 얘기를 하냐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었잖아요. 여러분의 죄와 나의 죄를 대신 다 짊어지어서 우리에게 있어서 그 죄가 예수님에게로 건너갔고, 예수님이 그 죄를 잘 감당하심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잖아요. 그게 십자가요. 근데 이 사람이 뭐냐, 이 목사는 창기 십자가라고 해가지고 창녀들, 이런 사람들이를 자기하고 같이 이렇게 잠을 자잖아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기가 막힌 일이에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그 여인의 더러운 죄가 누구에게로 건너온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한테 이렇게 건너온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은 하나님과 이렇게 이제 잘 통해. 그래서 이 목사님이 다 그걸 상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뭐 이화여대 교수도 있습니다. 난 거기에. 그런데 수많은 여자들이 거기 미혹이 돼가지고 같이 이렇게 잠을 자요. 그러면 이제 이게 창기 십자가에 텔레비에 나와서 이 문제가. 그래가지고, 왜냐면
이 목사님은 그 죄를 자기가 다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야. 예수님처럼. 응? 그래서 이 목사님한테로 다 건너가고, 이 목사님은 하나님께 이렇게 통해가지고 그걸 다 이렇게 이제 해소한다, 이거 다 처리한다.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 미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냔 말이에요. 뭐냐면은 이게 미혹이거든요. 여러분 뭐 저기 통일교도 그런 하나의 분파입니다. 옛날에 말이요, 뭐 피가름이라고 하는 거 있었죠. 심지어 통일교 교주의 그 교주와하고 이렇게 함께 이렇게 저기 잠을 자게 되면 피가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 이렇게 거룩함이 되고, 그래서 이렇게 흘러 넘쳐서 막 결혼식도 단체로 해버리고. 그 옛날에 제가 대학 다닐 때요, 대학가에 뭐가 들어왔느냐면 그게 있어요. 남자 여자들이 그 혼숙을 해요. 막 애청교인가? 이것도 뭐 그 통일교 한 분파로서 나타난 게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은 나하고 저 여자하고 내가 거룩해. 그러니까 저 여자하고 나하고 몸을 섞었어. 그럼 그 여자도 어떻게 돼요? 거룩해 되어 있어. 그 여자하고 몸을 섞은 다른 사람들 어떻게 돼요? 거룩해요. 또 그 사람하고 또 몸을 섞은 사람은 다 거룩해. 그래가지고 이렇게 다 이게 연결이 된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그래. 말이 돼. 근데 그때 당시 그 지식인들이 다 거기 넘어갔다. 또 옛날에 또 JMS라고 그 뭐 이대 여학생들 그 똑똑한 여자아이들 젊은 애들이 그것도 얼마나 사회 문제가 됐습니까? 이게요 정말 이게 그러니까 이게 성경과 성서를 몰라요. 그러니까 저분이 신령하다고 그래서 그런 가서 얘기하면 다 아멘 하고 다 받아들이. 뭐 지금도 신천지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 아니에요. 누구 개인의 말, 그 개인의 말, 여러분들 그걸 분별을 해야 됩니다. 먼저는 여러분 성경과 성서를 구분하세요. 바울이 이거는 내 말이다라는 걸 했잖아요. 내 말이다. 주의 명령은 아니다. 그러니까는 성경은 해석이 필요 없습니다. 무조건 하란 말라요. 그냥 그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거 그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서는 해석이 뒤따르기 때문에 여기서 많은 이단들이 이걸 가지고 미혹을 해요. 이걸 참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무조건 주의 종의 말이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아멘 하고 받아들인다. 그게 다 은혜가 되는 줄 아십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잘 그런 걸 좀 구별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가 여러분들이 현재고 목사 말이라고 무조건 다 아멘하고 순종하는 말 안 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알아야 편해요. 저는 아예 차라리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알아야 편해요. 막 저에게 도전해도 좋아요. 막 말씀을 가지고 와서 저한테 막 따지고 그냥 막 질문하세요 그냥. 여러분들 그러면 나는 어떻게 알겠어요? 나는 더 성경을 보겠지 그러면. 더 성경을 보겠지. 여러분들이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눈이 감겨져 있으면 목사는 편할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그게 저한테 도움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막 성경을 알고 막 그냥 담임 목사한테 막 도전하란 말이에요. 그냥 저한테. 그럼 저도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가지고 저도 여러분들에게 내가 모르면 더 내가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성경을 막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뭘로 돌아가자? 어디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따라붙자.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오직 우리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는 게 뭡니까? 성경으로 돌아가자예요. 성경으로 돌아가자. 자, 그래요. 뭐 제가 뭐 가끔 설교할 때 웃긴 얘기 하고 그런다. 그게 좋은 것으로 알면 안 되고 뭐 어떤 비유를 들어서 그 감동적인 비유 그것이 좋은 게 아닙니다. 정말 여러분이 사모하는 일은 성경에 대해서 궁금하고 영생에 대해서 궁금하면요 성경이 막 사모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면 참 지겹죠. 여러분들이 성경을 사모하지 않고 그냥 이 시간 들으려고 해보세요. 얼마나 이게 지겹겠습니까? 그러니까 따라서 성경을 사모하자.
우리가 성경을 사모하죠. 자, 그래요. 똑같은 성경이라도, 그러나 똑같은 성경이라도 우선순위가 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똑같은 성경, 모세오경과 사복음은 성경이라 그래요. 그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상고하거나 이 성경은 나에 관하여서 말하는 것이다 하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똑같은 성경이라도 우선순위가 있어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그런데 그 들음은 누구의 말? 예수의 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바로 성경은 절대적으로 성경의 모든 권위는 누구의 말에 두고 있습니까? 예수의 말에 두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40절에 예수께서 아버지께서 보내셔서 왔고 그리고 아버지께서 내게 이런 것을 다 우리에게 말하였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 이것이 복음이고 이게 진리예요. 그러니까는 진리요 복음은 정말 영생의 말씀, 진리가 뭡니까? 아버지가 누구에게? 아들에게 하신 말씀. 그 아들은 그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전해했고, 그러니까 이 사복음서가 요게 진리란 말이에요. 예수께서. 자, 그리고 또 창조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 이것을 우리는 율법이라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 이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나머지는 다 그 성경을 보충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서는 성경을 보충해, 따라합니다. 성서는 성경을 보충해 준다. 그러니까 오늘 보세요. 자, 그러니까 모세는, 자, 오늘 이혼에 관해서, 자, 모세는 이혼에 관해서 뭐라 그랬어요? 이혼 증서를 주어서, 그러면 이혼 증서를 주어서 내보내라. 근데 아무 때나 이혼하면 안 된다. 남자나 여자나 아무 때나 이혼해서는 안 되고, 뭐 한 경우에만 음행한 연고, 남편이 있는데도 여자가 다른 남자하고 바람을 피웠다. 그런 증거가 있으면 이혼 증서를 주고, 증서를 주어서 이혼하라 이거예요. 갈라서기 하라. 이게 모세가 그래요. 그럼 오늘 이제 성서가 말하는 바울, 오늘 성서가 말하는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믿음을 위해서는 이혼을 해도 어떻게 했다는 거야? 이혼해도 된다. 응? 이혼해도 된다. 자, 그랬어요. 자, 그러면 같은 성경이라도 모세 말고 예수께서 직접 하신, 예수께서 같은 성경으로 해도 예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혼은 도저히 하라 말라, 하지 말라. 안 된다. 자, 그러면은, 자, 이 세 가지가 있다. 자, 일단 성경하고 성서가 맞부딪히면 뭘 따르라고? 성경을 따르라고. 자, 그럼 모세하고 예수 말씀으로 이제 따라야 돼요. 그러면 이제 모세는 좋다. 이혼은 어떨 경우에만 해라? 음행한 영과 있으면은, 그러면은 뭘 주어서? 이혼 증서를 주어서 내보내라. 그러나 예수님은 아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렇게 말한 것은 너희들의 완악함을 인해서 그렇게 말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본심은 무엇하지 마라? 이혼하지 말라. 그럼 이 셋 중에서 우리 뭘 따라야 돼요? 그 예수의 말씀을 따라야죠. 무슨 말 이해가 되세요? 이혼하고 싶은가 봐, 다. 그냥 말이 심리하네. 누구의 말씀을 따라야 돼요? 예수의 말씀을 따라야죠. 이때는 예수의 말씀을 따라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이걸 구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구별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의 말씀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하신 말씀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여러분 성경 보시면은, 성경 들어보세요. 한번 이렇게 성경책 들어보세요. 손 들으라 하지 말고 성경책 들으니까. 자, 그렇게 보시면은, 그냥 성경은 그냥 글이 다 시커매요. 근데 다시 내려올 거 보세요. 자, 그냥 일반적인 성경은 글이 다 어떻게 돼요? 시커매. 그러나 저같이 조금 돈을 더 좀 비싸게 주사면은 다 시커멓지 않고 빨간 글이 있어요. 빨간 글. 아니면 파란 글이 있어요. 그러면 요거는 누구 말이에요? 예수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은 빨간 글씨로 다 그렇게 기록해요. 그러니까 싸구려 성경 사신 분들은 다 검해요, 다.
그러니까 돈을 조금 더 주면은 예수의 말씀은 다 색깔로 구별을 해버렸어요. 왜냐면은 같은 우리가 이 성경책이라도 예수의 말씀은 따로 구별해놨어요. 그럼 왜 그러느냐? 누구 말이 가장 중요하다? 예수 말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그래서 구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쁘면 성경책을 쭉 읽다 바쁘면 그냥 색깔 있는 것만 쫙쫙쫙 읽어. 그래서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거 다 예수의 말씀이니까. 그걸로만 우리가 구원받고, 그거는 뭐 해석이 필요 없어요. 그대로 믿으면 다 그대로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대로 믿으면 그대로 우리에게 역사하는 말씀이에요.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그것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입으로 나온 말씀이 아버지께서 이루신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생명이 있고 명령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인 줄 아노라 그랬다. 이건 명령이에요. 하라 말라. 명령. 군대 가면 다 하라 말라. 도중에 해석이 없어요. 군대 가면. 그러니까 성경은 다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라 말라요. 거길 뭐 무엇을 해석이 거기에는 끼어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서는 뭐가 들어가요? 비유로 되기 때문에 해석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그 해석을 보면은, 아, 이것이 바울처럼 이게 주의 말씀이로구나. 아, 이건 주의 말씀이 아니라 저 개인의 말이로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딱 분별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아무 데나 가서 은혜 받았다고 머리 디밀지 마시고, 최소한 역사적인 우리 감서제일교를 다니시는 감서제일교회 교우 정도 되면은 아무 데나 가서 머리를 디밀고 그냥 아멘 아멘 그러고 그러지 말란 말이에요. 제발. 품위가 있어야지. 감서제일교회 교회는 지식이 있어야지. 성경을 아는 지식이. 그러니까 그걸 다 우리가 구별을 좀 하셔야 돼요. 그 교회사에 보면요, 신학적으로 이 바울 신학이라는 게 나와가지고, 이 바울 신학, 이제 그 다음에 구약학, 그 다음에 신약개론, 그 다음에 공간복음 신학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요한 신학, 또 이런 신학이 쭉 있는데 중간에 이제 교회사에 보면 바울 신학이라는 게 나와요. 이 바울 신학, 그러니까 바울이 주로 성서를 썼죠. 신약의 성서를 이제 이 서신서, 이제 디모데 전후, 또 그 다음에 빌립보서, 골로새서, 로마서, 이런 이제 서신서를 갖다가 바울이 쭉 썼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이 서신서들은 주로 바울이 어디 있을 때 쓴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감옥에 있을 때 쓴 거예요, 다. 이 감옥에서 그냥 이 바울이 감옥에 이렇게 갇혀 있으면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 성령이 받았단 말이에요. 성령의 감동이 된 상태에서 보지 못하고 이론적으로만 쓴 것이 서신서란 말이에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건 어떤 이론이에요, 이론. 이론이죠. 그래서 이제 주로 서신서를 통해서 교회에다가 보내죠. 교회가 이렇게 해야 된다. 교회가 저렇게 해야 된다. 주로 이론적인 것을 쭉 이제 편지로서 썼다. 그래서 바울이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처럼 하라. 이런 바울이 전도에 관하여 할 때 그렇게 하라고 하는 가르침이죠. 그러다 보니 이것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이거 일본에 가서는 일본적 복음을 전하고 한국에 가서는 한국적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바울 신학을 그렇게 이제 풀이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한국에 가서는 한국화해야 되고, 일본에 가서는 일본화해야 되고, 저 브라질에 가서는 브라질화해야 되고, 아프리카에 가서는 아프리카화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이, 이거는 바울이 말이에요. 이거는 그 사람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이해는 해야 되지만 그 사람 화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바울 신학을 갖다 전통적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이게 천주교란 말이에요. 뭐예요? 천주교. 천주교 알죠? 이 바울 신학을 가장 핵심 있게 바울 신학을 발전시키고 이거를 해석을 해가지고
받아들이는 데가 천주교예요. 그러니까 천주교는 어떻게 해요? 천주교는 전 세계 어디를 가든지 거기하고 화목합니다. 그 나라 토착 종교와 하나가 되어서 타협해 버립니다. 그래서 한국에 와서는 한국 문화화 돼야 된다. 그래가지고 천주교에서는 한국에 오니까 한국에 뭐가 있어요? 제사가 있거든. 그러니까 천주교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제사 지내도 된다, 안 된다? 지내도 된다 이거예요. 지내도 된다. 괜찮다는 거죠. 브라질에 가서는 브라질 사람들은 여신을 많이 믿었거든요. 여신. 그러니까 브라질에 가서는 마리아가 뭘로 등장해요? 여신으로 등장해가지고 대단치도 않아요. 마리아 상에다가 뭐 왕관 씌워놓고 지팡이 들고 있고, 또 어떤 마리아는 또 뭐 이상한 거기 이상하게 해가지고 또 이렇게 막 뒤에 뭐 광채가 이렇게 쫙 나고, 왜냐면 브라질에는 여신을 숭배하니까는 거기에 토착화돼가지고 마리아가 여신으로 딱 등장을 하게 되죠. 자, 그러니까는 술 먹는 문화에 가서는 술 먹어도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천주교 신부님들은 잘 마셔요. 그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보면요, 천주교에서도 신방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대신방. 그거는 신부님이 막걸리를 좋아해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 가정에 신방하면 기사 대접하듯이 신부님 대접을 해야 되니까, 신부님이 막걸리 좋아한다. 그러면 대포집에 가서 막걸리 대접하면은 한 2집 정도 신방하면 벌써 얼얼하게 술이 차지. 오늘 신방 나 들어갈게. 천주교에서는 그거 뭐 아무렇지도 않죠. 뭐 또 그게 좋은 분들은 또 그렇게 또 받아들이기도 하고. 왜냐면 이게 바울 신학을 이렇게 해석해서 잘 받아들이는 데가 천주교예요. 그래서 어디 가면 거기 토착화가 돼야 된다는 게. 술 먹는 문화에 가서는 술 먹어도 된다는 거죠. 그 나라화 됩니다. 저 말레이시아라든가 저기 저런 데 가면은요, 부인이 2씩, 3씩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토착화 해버린단 말이에요. 용납한단 말이에요, 막. 그러나 예수의 말씀은 뭡니까? 술 취하지 마라. 예수의 말씀은 뭡니까? 절대로 우상숭배하지 마라. 귀신 섬기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바울 신학을 우리는 해석해서 발전시킨 게 아니에요. 우린 있는 그대로 뭡니까? 성경에 하라 말라 그대로 우리는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타협이 안 돼, 기독교는. 그러니까 맨날 기독교는 욕을 먹어. 그냥 적당히 천주교 같이 가서 그냥 시댁에서 제사 지내면 가서 제사로 지내고, 같이 그러면 참 편할 텐데. 아닙니다. 귀신에게 절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욕 먹고, 이거 조상도 모르는 것들이라고 욕 먹는 거예요, 이거. 왜냐면 타협하지 않아요. 어디 가서 술자석에 가서, 안 먹어. 그래, 한 잔만이야. 한 잔만. 내가 보니까 다 장로들도 다 먹고 그랬다. 한 잔이야. 그래서 알았어, 한 잔 먹고서는 안 취해.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니, 술 먹지 말라는 말 없잖아. 취하지만 안 하면 되지. 알아서 한 잔 딱 먹고 있으면은, 그렇죠. 어차피 5잔 먹으나 1잔 먹으나 먹은 건 똑같은 거예요. 어차피 먹은 건 똑같은 거예요. 그냥 이왕에 먹은 거 그냥 오늘 뭐 친구들끼리 무슨 허물이 있어 그냥 먹어. 그러다 보면요, 술이 취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우리는 성경을 가장 그래서 기독교는 어느 나라 가서 타협할 수 없어요. 그래서 순교를 많이 하는 겁니다. 핍박을 많이 받는 거예요. 오직 예수만이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기에. 그래서 다른 것에 권위를 두지 않으니까는 계속 핍박을.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목적은 영생을 주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누구에 관하여? 나 예수에 관하여 기록한 것이니라. 그런대로 우리 영생을, 이 성경의 목적은 영생을 주는 데 있고, 영생에 들어가는 데는 예수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누구 알기 위해서 봅니까? 예수 알기 위해서. 누구 알기 위해서? 나머지는 다 그냥 같은 성경 안에서도 모세오경과 사복음이 있지만은
모세오경은 누구를 드러내기 위해서 있는 거냐? 예수를 드러내기 위해서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 너희가 성경을 알기 위해서,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상고하거나, 이때 예수님이 말한 성경은 모세오경이죠. 근데 이 성경은 누구에 관해서 말하는 것이다? 나에 관해서 얘기하는 거다. 이거는 같은 성경이라 하더라도 모세오경은 이제 예수를 드러내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고요. 사복음은 바로 예수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 성서는 마치 계란의 흰자와 같아서, 노른자를 감싸고 있는 흰자와 같아서 성서는 성경을 감싸고 있고 성경을 보충하기 위해서 기록되어진 것이 뭐다? 이게 성서란 말이에요. 무슨 말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보더라도 이거를 잘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는 성경과 성서를 구별해야 되고, 그리고 성경 안에서도 이제 모세오경과 누구를 중심으로 한 것이냐, 그래서 예수의 말이냐,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계시한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하더라도 종인 모세를 통해서 계시한 것이냐, 이거를 좀 구별을 하셔야 돼요. 그랬을 때 항상 같은 성경에서도 예수의 말이 우선이다 이거예요. 그런가 하면 성서는 이거는 간접 계시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냐면 해석이 뒤따릅니다. 이걸 해석하는 사람들에 따라서 다양하게 해석이 나와요. 그래서 이단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성서 해석은 철저히 뭐를 근거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걸 들으셔야 되냐면, 이 성서를 해석하는데 과연 이게 성경에서 나온 해석인지, 성경에서 나오지 않은 해석인지, 저건 저 목사님의 말인지, 아니면 성경에서 나오는 그런 해석인지를 이걸 구별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단에 빠질 일이 없단 말이에요. 지금 뭐 시한부 종말론이니, 또 지금 뭐 마지막 때니, 뭐를 막 하는 사람들이 뭐 해석이 어마어마하게 막 나옵니다. 지금 유튜브 같은 데 보세요. 엄청납니다. 아마 우리 교회에서도 막 그것 때문에 흔들리는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런 여러 가지 말들이 이 성서에서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잘 보세요. 이게 사람의 말인지 아니면 성경을 근거로 한 해석인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바울이 이건 주의 명령이다, 이건 주의 명령은 아닌 바로 내 말이다, 바울도 이것을 구별을 했어요. 철저히 성경에 의해서 이것이 해석이 되어야만이 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냥 가만히 계시면 또 내가 답답해지셔요. 이분들이 아는 건지 모르고 그냥 가만히 쳐다만 보는지. 아시겠죠? 그러면 됐어요. 이제 끝날게요. 자, 그래서 우리 강서절교회는, 자, 그래서 성경의 주인이 누구시냐? 예수예요. 따라서 성경의 주인은 예수시다. 다시 한번, 성경의 주인은 예수시다. 오직 주인만이 명령할 수 있습니다. 주인만이 하라 말라 명령할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은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오직 주의 말씀에 아멘만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이 말씀에서 여러분들 영생을 얻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복을 받으시고, 그래서 이 성경 모세오경을 통해서 여러분 많이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복음 진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생에 이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